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에녹의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성아라고 하는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특별히 청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 아빠가 높은 데 올려놓고 성아야 내려 뛰어 그러면 그냥 몸을 던져서 뛰어내려요. 그럼 아빠가 그냥 사뿐히 받아주면서 또 올려놓으면 성아야 뛰어 그러면 그냥 마치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그냥 아빠한테 몸을 던져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청년들이 이제 아빠 옆에서 보란 듯이 또 자기들도 이제 아빠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높은 데 올려놓고 성아야 뛰어내려. 그러면 이 아이가 싱글싱글 웃기만 하고 뛰어내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청년들이 그냥 뭐 애교를 부리고 또 성아야 하면서 전혀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빠 말이 아니면 그 아이는 들어주질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아빠가 야 성아야 뛰어내려 그러면 또 역시 그냥 몸을 던져버려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이 4살짜리 아이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실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화이트 부인은 믿음이란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당대에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에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별들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 똑같았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생활은 가인과 아벨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 생각대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아서 예배 생활을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활하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사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하셨을 때에 그 계획을 사랑하는 에녹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에녹에게 이름을 그 아들에게 무두셀라라고 하고 지으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막연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로 주어진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다르게 믿는 것은 거기에 아무리 노력을 들여도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고 열심히 믿는 것은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맹신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광신인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그 내용에 열심을 들이고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헌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에녹에게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이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노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빨간 글씨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경고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100%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대로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으면 좋지 하면서 믿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을 올바로 알면서 믿는 사람은 그 내용의 의미와 그 내용의 가치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신앙심에 의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맛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노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에 그것을 믿었는데 그 경고하는 그 경고의 내용이 뭐예요? 노아를 통해서 경고한 그 내용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홍수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창세기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악해지고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는 그러한 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오죽하셨으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어요. 마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리고 망나니 짓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저런 아이를 낳았을까 할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기별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노아에게 경고로 심판의 기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를 통해서 주신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기별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믿기가 쉬운 얘기예요? 믿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왜 믿기가 어려울까요? 그 당시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천연계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러한 얘기라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홍수가 자주 일어나지만 여기 부조와 선지자 96페이지에 보면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 당시의 기후 조건이 얼마나 좋았는지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수세기 동안 늘 똑같은 마치 하우스 안에 있는 균일한 그러한 기후처럼 변화가 없었어요. 계절의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르러 왔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홍수로 이 세상이 전부 뒤덮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경험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사계절이 분명해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 뭐가 와요? 봄이 오고 봄이 가면 또 뭐가 와요? 여름이 와요. 이것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가 않는데 여러분, 봄이 가면 여름이 안 온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게 믿기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유, 우스운 소리. 무슨 봄이 가면 여름이지 안 오느냐고. 지금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은 청명한 것입니다. 비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년, 20년입니다. 3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하늘은 청명하고 비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40년, 50년이 흘렀어요. 60년, 7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비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노아 할아버지, 저 하늘을 보라고.
하늘이 청명하고 비올 기미가 전혀 없는데 무슨 이 세상이 비로 멸망할 것이냐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이 천연계의 법칙이 깨지지 않는 것을 그들은 확고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때에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습니다. 왜요? 현실은 전혀 아닌데 왜 그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증거나 우리의 경험이나 무엇으로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금석이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증거대로 때가 참에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승리하여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노아가 흔들릴 수 있는 현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가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노아 시대 때와 똑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쉽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이제는 물로 멸망될 것이 아니라 뭘로 멸망된다고요? 불로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천년기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돼서 마치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처럼 복랑호도로 바뀌어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종교별 어떤 핵심 진리에 대해서 믿느냐 하는 것에 대한 프로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불문하고 그리스도교, 개신교인들을 보면 1984년도에는 몇 프로가 믿었어요? 네, 잘 보이죠? 80%. 그럼 1997년은 74%. 그럼 2004년도엔 근데 2014년 작년은 59%. 60%라고 합시다. 그럼 100명 중에 몇 명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60명.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서 60%가 믿고 40%는 여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에이 뭐 그렇게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믿는 사람들을 통계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작위로 설문지를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할 때에 믿는다고 표현한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60%. 1년이 더 지났으니까 또 한 50%로 줄었겠죠. 계속 세속화되어 가고 신앙적인 생각들이 멀어지니까. 그러면서 절대자의 심판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 결국은 2014년도에 몇 프로가 믿어요? 61%. 그러니까 절반 조금 더 넘게 믿는 겁니다. 에이, 다 믿지 어떻게 안 믿어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여주면 이제 98년, 2004년, 2010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한 거예요. 근데 기적을 믿는다 하는 것이 2012년도에 52%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몇 프로가 믿는다고요? 38.5%, 40%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고 믿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의 존재도 그렇고 죽은 후에, 이건 일반 개신교인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몇 프로라고요? 31%.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100% 진리라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목회자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놀라운 보고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믿음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 창조의 기념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참 주일이고 하나님의 성일인 것을 우리는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이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의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중대한 사건이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0% 정도밖에 믿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70명이나 되는 거예요. 30명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가운데 라인홀드 니버 박사라고 하는 바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삶들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노아의 믿음 생활의 특징은,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시작. 노아는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믿은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네, 우리 선교회장님,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믿음과 행함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믿음과 행위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더워가지고 한낮 더위를 피해서 나무 그늘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다시 태양빛 아래로 나오면 태양빛 아래로 내가 나오는 순간 바로 내 뒤에 뭐가 드리워져요?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태양빛으로 나아가는 순간, 태양빛을 바라보는 순간 내 뒤로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게 믿음과 행함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빛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말씀에 상응하는 행의 열매들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려 한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노아가 믿음으로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그는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는 강조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어떻게 믿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내게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아주 깍듯하게, 아주 상전히 내게 말하는 것을 깍듯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주 내 마음에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그는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지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고 100% 믿었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100%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적당히 자기 인생 자기가 꾀부리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자의 삶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구름 따다 달 따다 가듯이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승리하고 인정받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게 살고 또 자기들의 본능에 따라서 정욕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부패해져 갈 때 그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당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경외함으로 믿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와 선지자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노아가 120년 동안 온 재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외함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당히 믿었다고 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냥 몇 달 다녀보니까 교회가 그렇고 뭐 그렇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관두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잠시 감정적인 어떤 충돌 하나 때문에 그냥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당해 봤을 때, 내 인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문제의 중심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지 그 부분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면서 방주를 허허 벌판 속에서 청명한 하늘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웃기네 하면서 그랬을까요? 그런가 하면 노아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와가지고 진심으로 아마 충고했을 거예요. 이복에 자네 이러다가 망하네. 이복에 정신 차리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노아가 이러한 멋진 믿음의 생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이놀드 니버 박사, 이 부분은, 그것은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놀드 니버 박사는 한마디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프로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31%. 하나님을 믿는다고 100%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 가운데 지금 뭐 재림교회는 조금 더 높이 받아서 한 50%라고 얘기하면 지금 절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고 절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일이의 하나님은 위대하다. 제가 과거에 이제 교회 진암 가운데서 스크랩해 놓은 이 기사인데요. 이게 아마 본북교회 나가던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한참 어른이 됐겠죠. 이분이 이제 의대를 다니면서 6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일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마지막 졸업하면서 국가고시, 의사고시를 시험 보는 날이 안식일 날 또 잡힌 겁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은 서로 내기를 했어요. 선후배 간에. 현일이가 이번에는 시험을 본다, 안 본다?
여러분, 이 현일이가 마지막 의사 국가고시를 안식일 시험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래서 이 본다 안 본다 서로 이제 내기를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일요일 날 시험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게시판 그 학교에다가 현일이의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 학생들이 직접 쓴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두 번쯤이야 적당히 넘어가려는 안일한 안식일 사상으로 전통신앙이 자꾸만 누수되고 있다. 이제 안식일 개념은 분주한 일상의 리듬을 깨는 억지 휴일이요, 손과 발이 어쩔 수 없이 묶이는 억압의 날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기까지 한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존재 자체까지 거부하는 순결한 안식일 매니아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 커리큘럼 자체가 토요일, 즉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도저히 이끌고 나갈 수 없는 의과대학에서도 6년간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준수한 젊은 다니엘이 나오고 있으니 기쁘고 즐거운 구속의 날,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원칙이 없다면 기반이 흔들립니다. 김현일 씨는 자신의 신앙관을 이렇게 말한다. 아버님이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노구를 이끌고 옥상에 자주 오르내리신 것은 결코 눈을 치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이른 새벽이면 들려오던 부모님의 눈물 섞인 기도 소리가 모두 자신이 처한 안식일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음을 6년간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껴왔다. 김현일 씨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의학도였지만 하나님의 창조론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 측량할 수 없는 보고라고 하면 인간이 만든 자연과학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발상은 자체가 넌센스라고 한다. 그냥 건너뛰면서요. 그는 순천향 의대에 다니는 6년 내내 화제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토요일 시험에는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으니 도대체 김현일이라고 하는 배짱 큰 사나이가 누군가로 교수들 사이에서도 학교 내에서도 꽤 소문이 자자했었다.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과락, 평락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그것도 전체 5% 내에 드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으니 당당한 실력으로 재림교인의 자존심을 높여 주었다고 할 수 있을지. 그러나 복병은 도초에 도사리고 있었다. 안식일 해진 후 15분 동안의 기적같은 추가시험으로 드디어 졸업시험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의사 국가고시 일자가 토요일로 결정되어 있었다. 끝이라고 느꼈다. 시험을 놓치게 되면 군에 가야 했고 군생활 3년이 지나면 영락없이 머리는 녹슬어 버릴 것이니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구나 싶었다. 이번 한 번만은 시험을 보자는 친구들의 권유도 있었고 그가 시험을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로 선후배 간에 내기를 거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가 다니는 본북교회에서는 김현일 씨를 위해서 심야 기도회가 열렸고 아버지 김성수 장로는 1000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조병일 박사와 신계훈 총장은 보사부 장관을 만나 탄원을 올렸다. 그 많던 형제들의 간구와 요청이 드디어 힘을 발휘했다. 시험 날짜가 바뀐 것이다. 그날 학교의 시험 일자 변경 공고 밑에는 빨간 사인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누군가가 이렇게 쓴 글이 남아 있었다. 현일이의 하나님은 위대하다. 김현일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글썽 있는 눈으로 이렇게 말했다. 주위 분들의 기도의 덕입니다. 제 후배들 중에도 안식일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친구가 많아요. 이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은은 행운아인 셈인가요? 이런 순수한 젊은 다니엘들이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으니 한국교회 앞날이 긍정적이지 않은가.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이 고대의대에 다니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우리 대학생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 또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그 과정이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부림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높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잘 되고자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게 승리하고 멋지게 성공하고 멋지게 인정받아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믿음의 별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결국은 그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의 별로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